말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씩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양품과 유황과 모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에 다윗과 아둘람 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야곱은 자기의 12아들 중에 요셉만 사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사랑한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이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베냐민도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은 요셉을 베냐민처럼 베냐민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했어요. 독차지한 사랑, 금쪽 같은 사랑,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성경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색동옷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장신구가 달린 화려한 옷이에요. 그 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왕족만 입었던 옷이에요. 옷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으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럼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사람의 노동력이, 그것도 남자의 노동력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장정 같은, 그것도 그때 당시에 17살이나 먹은 요셉을 노동에서 제외시키고 딴 형제들은 다 일할 때 요셉은 놀고 먹게끔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사랑받은 겁니까? 얼마나 편애의 대상이 된 겁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금쪽 같은 아들이었는데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누군가 미워하면 그 미움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그 사람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가요. 아벨을 죽인 가인의 그 미움의 마음이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미워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 사람이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마음은 빨리 벗어던져야 될 마음. 그 미움의 끝이 증오로 가고 증오가 죽음까지도 가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미움의 마음이 극대화된 형제들이 요셉을 잡아서 어떻게든 죽였으면 좋겠다, 그 장면이에요.
성경에 살인을 도모하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끔찍한 일인데, 저는 그것이 살인의 의도를 가진 형제들이 먼저 보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저는 그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가 꼭 내 처지 같고 우리 처지 같고 우리의 삶 같아서 그런지 그 구덩이란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빨리 다가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구덩이가 많은 나라입니다. 비가 적게 내리기 때문에 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밑으로부터 물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우물을 팝니다. 얕게 파면 얕게 나오고 깊게 파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물 여기저기를 깊게 팝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다가 그 물이 말라버리면 또 이동을 해서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을 지기 싫어하면 물을 잘 얻어서 우물 구덩이를 가지고 있다가 떠날 때에는 메워놓지 않고 그냥 떠나요.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말과 나귀들은 그 구덩이에 자주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면 출애굽기 21장의 모세의 율법을 보면 남의 소와 나귀가 우물 구덩이에 빠져서 재산의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보상해 줄지를 율법을 정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고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은 시편 40편을 보면 우리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좀 끌어달라고 그 정도로 일상에 있던 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드실 때 소경이 소경을 운동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구덩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거고 흔한 것이고 쉽게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요셉이 원하지 않게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듯이 우리도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실패의 구덩이, 위기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좌절의 구덩이. 사업이 부도나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고 내가 왜 미국에 왔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고통 속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덩이는 내가 스스로 찾아가는 법 별로 없어요. 전적으로 타의에 의해서 요셉이 던져진 것처럼 던져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의 구덩이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빠진 인생의 구덩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덩이에 빠진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27장 30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사자굴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다니엘이 빠졌고,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조국을 위해서 예언하다가 매국노로 몰려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구덩이에 던져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요셉과 다니엘과 예레미야가 그 타의에 의해 던져진 비극의 구덩이에서 그들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세 사람 다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세 사람 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 인생의 구덩이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 사지로 몰아가셨듯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구덩이에 떨어뜨리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도원에 결심하고 올라갔습니다. 제 박약한 의지로 혼자 기도하면 3박 4일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함께 기도할 곳을,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낙심에 빠지면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가면 찬양하고 기도만 한다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고, 또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분의, 간접적으로 다녀온 분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갈 때 제 마음이 이 요셉의 수렁에 던져진 그
그 마음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구덩이에 빠져든 것도 아닌 것처럼요, 저 역시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절박한 마음으로 갔는데, 가서 기도원에 가보니까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차 있어요. 게다가 평신도들 사이에 저를 묶어놔가지고 조별 모임이라고 하는 걸 통해 공동체 시간을 보내는데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별 모임 때 그랬어요. 대놓고 그랬어요. 나는 혼자 있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니까 나 건들지 마라.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무서운 소리 하나, 그랬을 것 같아요. 조원이 목사인 것도 안 밝히고, 난 혼자 있는 게 가장 행복하니 나를 건들지 마라 선언을 했어요. 지금 혼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어 간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남들과 있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까지 시간 낭비. 그래서 모임 시간에 찬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있는 시간에 저 혼자 머릿속으로 기도했어요. 입술로 기도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아둘람 동굴처럼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혼자 멀리 광야로 달아나서 기도하고 싶었어요. 내 이야기, 이 한없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 기도원에 와도 구덩이가 있네요. 그런데 하루 저녁 불편하게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에 제 방 앞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쉽게 제 이름을 3개월 전에 등록을 했는데, 그때부터 저의 이름을 붙잡고 저를 위해 기도하던 분들이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생판 상관없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 두 자만 아는 사람, 그의 처지와 환경도 모르는 사람을 놓고 왜 기도했을까? 목사인 나도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긴 세월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저보다 잠을 못 잤고 생업을 뒤로 했고 회비도 똑같이 내면서 손해보면서 그 자리에 와서 저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손해나는 일을 하십니까? 그분이 제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긴 세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여행, 나를 위한 만남을 준비하셨는데 저의 모습이 십자가 아래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십자가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너는 절대로 이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무릎 꿇지 않는 교만한 목사야. 지식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해도 인생 전체를 내어걸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십자가 앞에서 절대로 나와서 무릎 꿇지 않을 더러운 목사야.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초청하셨구나. 그 초청의 자리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니 얼마나 제가 자격 미달이고 수준 미달이고 함량 미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저 내가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붙잡고 계셨음을 내가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아,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3개월 전부터 나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고 잊지 않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린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조건과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다 좋은 환경, 좋은 건물, 좋은 조건이 있으면 내 신앙이 클 것 같은, 내 신앙이 좋아질 것 같은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가슴 아프고, 그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버지는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의 이름이 바뀌기 전까지 그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기 하나님을 인정 안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전까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야곱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장인 라반도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을 얘기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가 절름발이가 되는 그 아픔을 겪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입술에 달라진 것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 나를 변치 않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고, 영생을 허락하신 은혜고, 고통 중에 만나주시는 은혜인데, 2016년 한 해 기도하러 간 나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벅찬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목사가 설교하면 본전 다 드러낸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만난 척 할 수 있습니다. 만났다고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왔어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의 구덩이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을 만나주신 장소예요. 고난은 우리의 갑옷을 벗겨주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교회도 고난의 구덩이에 놓여 있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낸 정중한 사랑의 초청장이에요. 제가 참 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면케 해주시고 복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그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인생의 구덩이에서 하나님 만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2016년 새해가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깨달을 것은 이 인생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있다라고 하는. 축복과 기도는 히브리어의 어원이 같아요. 축복받는 자가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인데,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하고 기도하려면 축복이 오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의 구덩이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가 차야 하고 말씀이 차야 하고 성령이 찰 때 나는 그것을 토대로 올라올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방언하고 예언하고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오자마자 총리 대신이 된 건 아닙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건져지자마자 기다렸던 것은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것이었고, 다른 나라에 가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다른 나라에 가서 모함에 빠지는 것이었고, 여전히 고생의 길은 남아있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그의 길에 빠진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총리 대신으로 만드셔서 그 한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셨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길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면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요셉에게 성령 충만이 어디 있고 요셉이 기도했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셉은요, 원래 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잘 속에 못 담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함도 있었고 잘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형들의 잘못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뾰로로 달려가서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해 바쳤던 빅마우스예요. 자기가 꾼 꿈을 감추지 못하고 아버지에게까지 얘기해서 말 많다고 야단 맞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그 말 많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옷이 벗겨졌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모함당했어요.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보통 살아왔던 모습이라면 제일 먼저 그 많은 말들을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 내가 잘못했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들에게 고자질하지 않고 내가 먼저 노동하며 살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상하건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부터 사람에 대해서는 입술을 닫고 하나님에 대한 입술을 열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제가 3일째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날 밤에 제가 기도하는데 뒤에서 저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운들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능력이 있더라고요. 누군지는 몰라도 제가 목사인 거를 알게 되고부터 조심스럽게 저의 등 뒤에서 두 손을 벌려서
기도하는데 느껴져요. 아,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남들도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데 정작 내가 잠들면 어떡하나? 내가 잠들어 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10년에 이미 목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려 하느냐라고 한 하나님의 질문을 3번 받았어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너는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3번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안장다리로 앉아있던 제가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를 휘어잡기 시작했어요. 내 것을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저의 입술을 통해 입술을 열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길이든 어떤 섭리든 순종할 수 있고 감당하려고 십자가 질 수 있는 목사의 자세를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이루려느냐 하는 그 질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 저의 대답은 수백 가지였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마지막에 그건 내려놓고 무엇을 이루려느냐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때 저에게 찾아온 평강은 상황은 똑같은데 내 자신이 변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그 속사람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이 찬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을 채운다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시간을 채우려면 우리가 짐 싸들고 기도원 올라가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찰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해도 기도의 양이 안 차요.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을 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해도 기도의 양이 찰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선하고 복된 길로 결론 맺어주시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고백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 포기하면 힘들 것 같죠? 힘나더라고요. 어떻게 인도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기운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맡김이에요. 이것이 신뢰예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일회적 사건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복된 미래의 결과들이 한낱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났지만 성령 충만하면, 성령으로 붙들리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지금까지 팽팽하게 여러분 손잡고 있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조건적 기도 제목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날려보내시고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양이 채워지는 순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묶을 속자, 묶을 약자, 묶을 속자,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지 않게끔 묶어주시는 거예요. 새벽 묵상을 하는데 제 가슴팍에 묵상을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을 통해 다가온 한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난의 사용 설명서는 언제나 늦게 도착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왜 고난 당하는지 모르고, 지금 내가 왜 아파하는지 모르고, 지금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 내가 너를 왜 고난 중에 있게 했느냐, 왜 구덩이에 빠졌느냐, 분명히 그 고난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고 나면 그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라 하셨구나,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요셉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저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고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눈물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내 평생의 사명으로 이루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지며 늘 언제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요셉이 7년 흉년 끝에 7년 풍년을 하나님께 허락받았듯이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풍년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 따라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삶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붙잡고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뜻 이루는 교회, 주의 뜻 이루는 가정, 주의 뜻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로 꾸며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